비유가 어렵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바로 직전에 살펴본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일 성경에서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를 살펴봤고요. 이어서 바로 나오는 비유가 여러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비유고요. 이 비유가 힘들기 때문에 잘 설교를 안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쉽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수 있도록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인이 있었습니다. 한 주인이 청지기에게 일을 맡겼어요. 아마 이 주인은 부재의 지주라고 들어보셨죠? 도시에 살면서 시골에 땅이 있는 사람을 부재의 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땅만 가지고 있는 거죠. 돈 주고 땅을 샀어요. 요새도 이런 분이 많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땅을 사놓고 땅값이 오르기를 바랍니다. 농사 지어가지고 농사 소출에 대한 어떤 이득을 취하기보다는 땅값이 오르기를 지금은 그렇고요. 옛날에는 소득 때문에, 농사 소득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부재지주가 청지기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가 거기서는 거의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입니까? 우리는 지금 부모로서의 자식을 기르는 청지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는 영적 신도들을 영적으로 관리하는 청지기 입장입니다. 청지기 역할이 뭡니까? 청지기 역할은 내가 걔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주인인 척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잉부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잉으로 뭔가를 하려고 자꾸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딱 구분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부모로서 애들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행을 하는 거죠. 부재지주의 대행을 하는 게 청지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청지기는 말 그대로 집을 지키고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주인이 와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놔라고 하면 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입장이 그렇거든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산은 누구 거라고요? 주인 거예요. 주인이 내 자산을 나한테 주셨는데 그것을 내 것인 것만큼 내 것인 것처럼 지금 쓰고 있는 입장이 우리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거를 잘 정립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청지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의 주인인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낭비라는 말을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바로 우리 탕자의 비유 때 낭비라는 이야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15절 13절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는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허랑방탕해가지고 낭비했다는 겁니다. 쓸 때 안 쓰고 다른 데 썼다는 겁니다. 신약에 이렇게 나오지만 구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구약의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몇 년이 걸렸는가 하면요, 40년 걸렸습니다. 이게 낭비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낭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분명히 짧게 마칠 수 있는 일을, 짧게 마칠 수 있는 길을 교만해가지고 순종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길게 걸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 낭비하고 있는 일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낭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인이 나타나서 그 청지에게서 일을 그만두게 만드시는 거예요. 낭비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자식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것, 너무 많은 것을 자식에게 기대하는 거, 이것도 낭비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낭비하고 교인들한테 낭비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지금 자제하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낭비. 2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는 일을 세마라. 오늘 제목을 뭘로 잡았는가 하면요, 내가 보는 일을 세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저에게 오늘부터 너는 셈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뭘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제는 네 인생을 세마라는 겁니다.
세마라는 게 뭐죠? 이제 하늘나라 가야 될 일이 다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업적인 면에서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직업을 세마라, 방금 청지기처럼 그렇게 세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결산을 해가지고 이만큼 남겼습니다. 이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셈을 해드리고 나는 이 일을 손을 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청지기한테 그래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물어.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직까지 시간이 안 됐습니다. 내한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라고 이야기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셈하러 가면 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혜중 목사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등대기에 오늘부로 셈해 그러면 셈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청지기한테 나타나듯이 우리의 목숨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우리의 모든 권한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셈하라고 하면 셈해야 될 입장이 우리 입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우리 보통 이 생각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저것 때문에 하기가 힘들어요. 이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생각하면 이분 입장도 맞아요. 이분은 지금 어떤 면에서 화이트 칼라예요. 사물을 보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힘쓰는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노동을 하시는 분이 노동을 하면은 그래도 노동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있기 때문에 살을 수 있어요. 근데 사물을 보던 사람이 노동을 하면요, 약간이 더 많이 듭니다. 과정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여기서 땅을 파자는 거는요, 실제로는 농사를 짓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그리고 또 빌어먹자는 거는 구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썼습니다. 무슨 머리를 썼는가 하면은 다른 데로 머리를 썼어요. 중요한 게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회개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회개를 하면 뭔가 좀 다른 길이 나왔을 겁니다. 자, 주인이 왜 이 사람 보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낭비하는 게 주인께 들렸다고 얘기했죠. 낭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주인의 의향도 묻지 않고 있는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이냐 허랑방탕하게 소비했다는 겁니다. 그게 낭비잖아요. 이게 주인한테 들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거짓 소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님, 안 그렇습니다. 제가 낭비했는 게 아니고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이분은 지금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 이유가 뭐죠? 낭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이분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낭비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의견을 따르는 거고요. 여기서 아쉬운 분은 이분이 만약에 회개를 했다면 주인이 용서를 하고 다시 일을 맡길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걸 안 했습니다. 그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분은 반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자기가 할 일을 알았대요. 이분은 머리가 좋았는 분입니다. 이분의 낭비가 뭔가 하면요, 주인한테 왜 쫓겨났는가 하면 낭비라고 이야기했는데 일을 잘못해가 쫓겨났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우둔해가지고 자기가 일을 정말 처리를 못해가 쫓겨났는 게 아니고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인한테 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어떻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A, B 두 사람만 나옵니다. A한테는 사람을 불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물어볼 때 이 사람이 얼마를 빚졌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밀 100석, 한 사람은 기름 100말, 두 개를 빚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기름 100말보다 밀 100석이 더 비쌌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격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기름 100말은 얼마인가 하면요, 기름 100말은 얼마인가 하면 1억 원 정도 된답니다. 1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노동자 하루 꿀짝으로 잡아가지고 10만 원을 잡는다면 1억 원 정도가 돼요. 이 사람한테는 50이라고 적었다고 하면 얼마를 깎아줬는가? 5천만 원 깎아줬다는 겁니다. 엄청 많이 깎아줬죠. 그리고 밀 100석인 사람은 80이라고 적으라고 그랬습니다. 밀 100석은 3,0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가격으로 하면 1억 5천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6천만 원 정도 깎아줬어요. 물론 이분이 나름대로 머리를 썼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많이 빌린 사람한테도 비슷하게 금액을 깎아줬어요. 한 사람은 5천을 깎아줬는 거고요. 이 사람은 6천을, 밀백석 빌린 사람은 6천을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청지기가 머리를 써가지고 너무 많이 안 깎아주고 둘 다가 공이 비슷하게 깎아줬는 겁니다. 자, 우리 요걸 가지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청지기는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겁니까? 공문서 위조하고 있는 겁니다. 배임죄입니다. 그러면 바로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주인한테 굉장히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근데 이 당시 속 사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 돈을 빌려주더라도 보통 보면 물건, 현물을 빌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고요. 두 번째, 유대인은 이자를 못 받습니다. 유대인끼리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모세율법에 나와요. 그래서 이자를 못 받는 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자를 안 받았을까요? 유대인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동족끼리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모세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게 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원금처럼 빌려주는 거예요. 밀 100석, 기름 100마리라고 했는 이 자체는 아마 이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지기가 깎아줬다는 금액은 성경학자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많습니다. 정설처럼 이자를 포함된 금액을 적혔기 때문에 이자 부분 중에서 일부, 전체 다는 아닐 수도 있고요. 일부를 깎아줬는데 이 청지기는 머리를 써가지고 비슷한 금액을 깎아줬다는 이야기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청지기는 주인한테 손해를 끼쳤습니까? 주인한테 손해를 결국은 끼쳤는 게 별로 없어요. 이자를 안 받는 게 되니까. 근데 모든 것을 주인은 청지기한테 맡겨버렸습니다. 맡겼다는 게 뭐예요? 이자를 받든 안 받든 이것까지 청지기한테 맡겨버렸어요. 오늘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이 비유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인을 통상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통상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해석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한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인도 이자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다. 그래서 불의한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차지하자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한 가지로 갑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주인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모든 정보를 맡겼습니다. 청지기한테. 이게 정상적인 해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는데 우리가 청지기라고 그랬죠. 자식에 대한 청지기의 부모는 어떻게 기르라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세요. 원칙만 세워놓으셨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키우라는 그 원칙만 만들어놨는 거지 어떻게 키우라는 말씀은 없어요. 자유의지로 키우게 만들어 놓으셨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청지기한테도 어떻게 이윤을 부풀리라고 이야기하는 건 없습니다. 이자를 받아놓는 말이 없는 거죠. 원칙 안에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계약을 맺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청지기는 자기 스스로가 이자를 받았는 게 되어버립니다. 아멘 하십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 사람들한테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한테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머리를 썼는 게 이자 부분을 돌려줬는 거죠. 다시. 그러면 결국엔 주인한테 손을 끼쳤습니까? 안 끼쳤습니까? 안 끼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도 원칙상에 봐서는 자기 원금을 받게 되는 거고요. 돈 빌린 사람, 이 사람들도 받았는 만큼, 빌렸는 만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말을 뒤에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왜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느냐? 불의한 행동을 보고 이야기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보고 지혜 쓰는 하는 행동, 이자를 깎아주는 그거를 보고 지혜롭다고 오늘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청지기가 자기한테 세무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인이 말했을 때, 이 청지기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할 일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맞죠? 우리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 사항이 딱 닥쳤을 때, 위기가 딱 닥쳤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 설명하셨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해석하는 방법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부터 12장의 명령을 언제 받았는가 하면요, 하란에서 받았습니다. 하란에서는 아버지 데라하고 같이 살 때였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명령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어디서 살았을까요? 이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르에 살았습니다. 갈대우르라는 것은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어요. 거기서 아버지 데라, 큰아들 아브람의 직업이 뭔가 하면요, 이 집안이 무상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이 집안이 무상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할 때 금방 순종을 했을까요? 저는 의문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금방 떠나가지고 옆 동네 옮기는 것도 아니에요. 수천 킬로 떨어졌습니다. 수천 킬로 떨어졌는 데를 금방 옮기겠습니까? 못 옮겨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데라 가족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맨 처음에는 이랬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창세기 12장에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데라 가족에게 명령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는 데라 가족에게 명령을 했는가 하면요, 데라 가족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데, 아브라함 큰아들이 70이 넘도록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어요. 막내 아들이 하란인데 조카 롯을 낳고 죽었습니다. 아들 3명이 있는데 하나는 장남은 아들이 있고 후사가 없고요. 막내는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아침에 설명을 했어요. 그 당시 우상은 뭐를 기원했는가 하면요, 풍요, 다산, 이거를 의미하는 게 우상이었어요. 아데미 신상이 그렇고요, 아데미상도 그렇고요. 우리가 모든 그때는 달신이었습니다. 달신을 만들어 파는데, 이 달신이, 그 집에서 만드는 달신을 사람들이 사겠어요? 큰아들도 자식도 없고 풍요, 다산이 아니잖아요. 막내 아들은 죽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집안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순종시키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셨다. 이해되십니까? 장사가 안 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떠나지도 않아야 될 그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당시 고향을 떠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아침에 목사님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것이 가족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이 많으면 군사력이 강한 거예요. 누구하고 싸울 때 가족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고 내 가족 전체하고 저쪽 가족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을 떠난다는 입장이,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가족을 떠난다는 입장은 내가 혼자서 외톨이가 되어서 내 혼자서 길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한 명령을 따라가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겼는가 하면 하란으로 옮겼습니다. 하란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데라가, 성경 말씀에 12장에 나오는 데라가 죽고 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데라가 금방 안 죽었습니다. 성경 계산을 해보면 한 60세 정도 거기서 더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뭘 설명드리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잡았다는 거죠. 옮기라고 이야기할 때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순종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만들어주고 순종을 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기회를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 또 성경에서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뭐 때문에 그거 갔는가 하면요, 아버지 명령을 따라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우는 그 전쟁터에 형이 3명이 그 전쟁터에 같이 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시부름을 보냈어요. 형이 잘 있나 보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거 보고 오라고 보냈는데 다윗이 나이가 이때는 추정컨대 한 17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인은 아니고요. 갔는데 마침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40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 보고 나와 싸우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민족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민족을 이 사람이 골리앗이 막 조롱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의구를 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이름을 내세우면서 가서 싸웠는 거예요. 기회를 잘 잡았는 거죠. 의군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죠. 왕후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입니다. 이 사람도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전부 다 죽일 만한 그런 위기에 몰렸을 때 왕 앞에 못 나갈 입장이지만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갈 때, 기회를 잘 잡아서 나갈 때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왕후가 되었는 겁니다.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빨리 머리를 돌려가지고 기회를 잘 잡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을 불러서, 이 두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사람도 많이 불렀겠죠. 불러가지고 차용증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인한테 손해가 안 끼칠 정도, 자기가 이자 받았는 부분을 감해주는 걸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청지기 업무에서 잘리더라도 깎아줬으니까 아까 5천만 원, 6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대우를 해줄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말하면은 그쪽에서 회사를 운영한다면 고문이나 뭐로 월급을 일단 줄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삼았을 거고요. 아니면 현금을 줄 수도 있었겠죠. 그거보다 적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라도, 세상 청지기라도 머리를 지혜롭게 굴려가지고, 머리를 지혜롭게 써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세상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은 이런 것을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맞죠? 굉장히 세상 사람들은 돈에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요, 돈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교육을 교회에서 시켰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성경상은 청빈이 맞습니까? 청부가 맞습니까? 무엇을 성경상에서 추구하는 이상이라고 봅니까? 청부. 청빈 아니에요. 깨끗한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깨끗한 가난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도들은 청부가 돼야 돼요. 그게 성경상 원리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부자가 되면은, 대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야기해요. 못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그 부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에 복을 주셨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인간에게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천부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이걸 굉장히 전부 다 왜곡시켜가지고 가난해야지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뭔가 처음부터 터부셨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은 이거 잘못되는 줄 알고 죄 짓는 줄 알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은 그 돈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겁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를 이렇게라도 해석을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재산을 세상적인 청지기, 세상적인 재물로도 해석을 해도 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지혜롭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지혜롭습니다. 세상적이지 않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도 저도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청빈에 대해서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청빈 아니에요. 청부예요. 부자가 되시라고 이야기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해가지고 어떤 교회는 또 보면은 그렇게 축복도 안 합니다. 축복을 기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복을 빌어가지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 신앙상, 그 무속신앙상에도 그렇고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신학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상은 복을 빌고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그 부자가 되는 돈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면은 그만큼 이상이 더 좋은 게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에 뭘 칭찬하셨습니까? 8절에 이 불의한 청지기에 중점을 두는 게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불의하다는 거죠. 불의한 게 뭐였습니까? 처음에 낭비했는 게 불의하는 거고요. 낭비하고 또 다음에
사람들한테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공문서 위조했는 게 불의한 거예요. 그 자체는 불의한 거예요. 그런데 칭찬했는 거는 청지기의 지혜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이 해석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보면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뭘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고요. 불의한 재물로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적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했는가하고 비슷하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깎아줬는 그 돈으로 이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청지기직을 그만두고라도 이 사람을 대우해준다.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재물로 뭘 해야 됩니까? 세상적인 있는 재물로 뭘 해야 됩니까? 불의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세상에 있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 물건, 여러 가지로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사람을 사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교의 목적이 아니고요.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사귀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겠죠. 천국에 가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대접해 줄 수 있는, 대접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그렇게 대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귀는데 이제 골라 사귀어야 돼요. 내 취미생활 때문에 사람을 사귀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의 목적을 가지고 사귀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귀어야 됩니다. 실제로 전도를 많이 했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막 베풀어가지고 그냥 막 물쓰듯 시대가 베푼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베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전도를 하기 쉽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전도를 하기 쉽겠습니까? 원리상으로 부자가 전도를 하기 쉽고요. 왜냐하면 가진 게 많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현실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합니다. 왜? 영혼 구원을 그만큼 목마르기 때문에. 부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주를 합니다. 전도하고 싶은 의욕 자체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오늘 말씀으로 보면 부자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부를 가지고 부자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11조 한번 생각해 볼게요. 11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게 11조는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열의 하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전부 다가 하나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청직이에요. 모든 자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집도 마찬가지고 재산도 마찬가지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나는 잠시 이것을 사용하는 권리만 내한테 있는 겁니다. 멀리 부재주주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10의 1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당연히 드리는 거고 10의 9도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내 재산이에요. 우리 보통 보면 농촌에 사는 사람은 알 거예요. 시감자 알죠? 씨로 쓸 거를 농작물을 이렇게 보관해 놓은 게 있어요. 감자도 그렇고 고구마도 그렇고 그거는 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 먹으면 내년에 농사를 못 져요. 우리 11조가 뭔가 하면 시감자예요. 시감자. 그걸 먹으면 당장 먹을 때는 배가 부르는데 내년에 농사를 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시감자처럼 절대로 내가 사용하면 안 되는 게 11조예요. 그걸 머릿속에 박아 놓으셔야 돼요. 11조가 금액이 많아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많은 금액 중에서 금액이 적고 많고를 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10만 원을 벌더라도 만 원이 11조예요. 이게 이제 생활세가 되면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에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이게 습관화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래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청부가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성경상의 논리라고요. 청부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죠. 조금씩 줘보잖아요. 얘가 못 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많이 있는 사람한테 다 맡겨버립니다. 지킨 사람한테 다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에 보면은 대개 보면 어떤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잘못 설교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한테 막 부담을 주는 그런 설교가 많았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원칙은 10의 1은 하나님 거, 모든 것은 하나님 건데 10의 1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 시감자. 그리고 10의 9는 10의 9도 하나님 건데 뭘 위해서 사용하라고요? 내가 청지기 역할을 하는데 사용하라고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가 청지기잖아요. 걔들이 양육하는 데 쓰는 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데 쓰는 거죠. 그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오늘 이 청지기가 불의한 게 뭡니까?
낭비하는 게 불의한 거예요.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지혜롭다고는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써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해요? 안 받을 돈을 다시 돌려줬으니까 그것은 지혜롭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로 뭘 사기라고요? 친구를 사게 됩니다. 불의한 재물은 여기서 나쁜, 부정한 이런 뜻보다는요, 세상적인 재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현금도 마찬가지고 현물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방법만이 저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면은 영혼 구원, 천국 앞에로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애들을 양육하는 게 그것도 영혼 구원의 방법입니다. 응급실 같으면 지금 당연히 그거 하는 거죠. 양육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쓰는 것은 내 어떤 쾌락을 위하거나 재미를 위하거나 취미를 위해서 쓰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오라. 이게 유명한 책에서 나온 거예요. 닉 워렌 목사님께서는 목적이 이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재물, 우리 재산을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것, 이게 영혼 구원을 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성경에 나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은 준비했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 안 했습니다. 이 등불의 기름이 요새처럼 양이 이렇게 많이 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등불의 기름은 조금밖에 없대요. 그래서 조금만 타고 나면 여분이 없으면 더 이상 불을 못 붙이는 거예요. 불이 꺼진 상태에서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신부된 우리가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련한 5 처녀는, 슬기로운 5 처녀가 성경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친구를.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영혼 구원을 할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베풀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대해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 원수지간이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교회 가자고 얘기해보세요. 전혀 안 가죠. 당연히 안 가죠. 그래서 친구를 불의한 재물, 세상의 재물로 그렇게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뭐를 하신다고요? 천부를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돈을 잘 쓰는 사람한테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돈을 계속 줍니다. 돈을 못 쓰는 사람한테는 떼앗아가 다른 사람한테 주시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법에 따라서 살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법에 따라서 못 살면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게 뭡니까? 세상 것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불의한 것, 남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